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의 그런 속담이 하나 있는데, 아름다운 사람과 결혼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사람과 결혼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결혼하면 3대가 행복하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지혜와 명철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첫째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귀중함을 강조한 것은 귀중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유대인은 태어나느냐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노벨 수상자가 가장 많고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가장 많지만 이스라엘의 국민의 IQ 평균은 100 이하라는 거예요. 100 이하. 그런데 그들은 지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혜를 가르치고 강조하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IQ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수입의 대부분을 교육에 투자하고 생애의 3분의 1 이상을 학문에 쏟게 할 만큼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요, 그 어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잠을 안 자고 공부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대. 그래서 놀랜다는, 어떻게 잠을 안 자고 공부하냐고. 그래서 놀랜다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든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런데 고학력자들은 많은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학력도 좋고 지식도 좋지만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의 가치, 그 탈무드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랍비하고 이제 부자 공주 같이 타고 가면서 랍비가 못생겨가지고 공주가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주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막 보석 이런 걸 자랑했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파손됐는데 공주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랍비는 잃어버린 게 없어요. 지혜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말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배우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잘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엄마가요, 어린 딸과 소풍을 앞두고 마트에 갔어요. 근데 음료수 코너에서 아이가 모양이 예쁜 음료수를 사달라고 하는데 성분을 보니까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근데 조금 있다가 아이가 그거 안 사겠다고 스스로가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니?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몸에 좋지 않다고 다른 거 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게 지혜다.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이요, 슬기라는 말이죠. 지혜가 슬기지 슬기해인데 이 슬기라는 말이 바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하고 머리가 빨리 회전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만큼 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인생이 100세 시대니까 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헛된 일에 허비하지 않고 보람 있게 사는 것은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잘 살피면서 몇 초만이라도 기다렸다 말하면 실수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제 신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6초의 기적이라고 타이틀이 6초의 기적인데 그게 뭐냐면 남자 하키가 최초로 우승을 하는데 그 6초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인데 그 1초, 2초 그 스포츠에서는 달리기 이렇게 하고 꼬린 지점에 들어올 때 0.001초, 1000분의 1초까지 그거를 고속 카메라로 찍어서 그것을 1, 2등을 가려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인생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헛되고 헛되다. 이사야 1장 2절 3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징계, 연단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슬픔, 최고의 시간 활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후회가 없고 그래서 항상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지혜라고 하는 한문이요, 지자가 슬기지자인데 화살과 칼을 놓고 신에게 기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항상 전쟁하기 전에 미스바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평생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뜻을 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매복을 하고 처음에 앞에 갔다가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첫 번째 이긴 곳에 자만해가지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도망가다가 딱 돌아서서 단창을 딱 햇빛에 반사시켜서 신호를 보내니까 매복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빈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협공을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온갖 은혜와 복을 누린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나다 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복도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겸손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잠언 14장 16절에는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그 결과가 이제 만사 형통하는 거죠.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형통하고 싶고 장수하고 싶으면 악을 두려워하는 사람, 악을 떠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2일 승객 2206명을 태우고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하는데 출항한 지 나흘 만에 이 배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에 해안 통제소로부터 빙산주의라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항해사가요, 타이타닉호를 너무 신뢰하고 선장에게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급박해진 통제소에서 주의하라고 계속 무전을 보냈어요. 그때서 항해사가 선장에게 보고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선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라도 이 튼튼한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걸세 하고 항해를 계속하게. 그 결과 몇 킬로미터 못 가서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 한복판에서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여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교만한 거예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빙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눈에 보이는 건 한 10%고 나머지 90%는 안 보이는 곳에 이렇게 산이잖아, 산. 그럼 타이타닉호가 그 산하고 부딪히면 이기겠어요? 경고를 계속 해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경고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경고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경고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경고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경고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계속 경고를 해요. 주의 종도를 통해서. 근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호크마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지혜야. 떠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아버지만큼 그 아들을 사랑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예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지혜예요.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닷을 내리는 것과 같다 그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악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성령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